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사부, 성경신학 어디에 적용되는가? 27장 죽음 이후의 삶, 부활에 대한 성경신학적 개요입니다. 이 죽음은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일단 구약 성경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요, 신약 시대 그 당시 유행하던 영혼 불멸 사상에 반하여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독특하게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과 육체의 부활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삶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실제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젠가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들을 좀 보자면요. 우리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죽은 자와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강신술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화장해도 되는가? 고인이 불신자일 경우 우리는 그 유족을 어떻게 보살펴 주어야 하는가? 왜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애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성경 안에 환생에 대해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죠. 이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법을 살펴보자면요. 이 첫 번째로 죽음 이후의 삶과 관련된 우리의 출발점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타나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이루신 일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요, 육체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출발점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복음서에는 신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만요. 하지만 복음서 당시에 이미 부활에 대한 교리가 알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접근법 두 번째는 이 연관된 낱말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관련 낱말들은 죽다, 잠자다, 죽음, 무덤, 음부 등이 있고요. 이 신약 성경의 관련 낱말들은 부활, 영생, 천국, 지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언약적인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는 이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신자의 죽음 이후 이 신자 부활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이 구약의 약속들의 성취이자 언약적인 주제라면요. 이 신자의 부활을 알기 위해 이제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신학의 각 단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람직한 접근법 세 번째, 이 성경 신학의 각 단계들을 살펴보라로 들어갈 차례죠. 먼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족장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들은 현세적인 표현으로 약속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보통 이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죽음은 다소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고요. 특별히 나이 많아 죽을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때 이 죽음을 나타내는 스올, 음부는 이 죽은 자가 있는 장소이지만 또 궁극적인 복락을 누리는 장소는 아닙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다음으로 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왕국 시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자리 잡고 오래 잘 사는 길이다. 다음으로 예언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미래 시대에 있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나라는 새로운 땅으로 회복될 것이고요. 특히 이 부활에 대한 시사들이 이 언약과 연관하여 나타납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입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관시켜 볼 때 이 신자의 부활에 대한 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들의 설교는요. 이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의 성취인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이 바울의 신학적 해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부활이 서로 끊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인류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우주를 포함하는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알려줍니다. 타락입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헌신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구원의 언약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및 역사서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들이 현세적인 표현으로 주어지는 동안에는 현세 이후의 삶에 대한 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올, 음부는 죽음이 우리를 말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언서입니다. 언약의 약속들이 미래 시대에 속한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자 죽음 이후의 삶이 관심거리로 등장합니다. 미래 시대는 물질적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다른 어떤 영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현세 죽은 사람들이 미래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물질적인 세상을 포함하는 이 새 땅에 대한 구약의 관점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부활입니다. 현세에서 죽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우주도 이때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 삶에 대한 정리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 신자들은 죽으면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죽었던 신자들의 영혼은 부활한 육체를 입게 됩니다. 한편 창조세계 또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제 부활한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된 영광스러운 창조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